오늘 평신도 선교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내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가 선교를 위하여서 존재한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복음을 받고 너무 행복해서 진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인생 던져야 되겠다 그랬죠. 그래서 저 미국 목사님인데 알프스 산맥을 지나서 거기에다가 라불이라고 하는 예수 공동체를 세웠어요. 산속에다가 공동체를 이렇게 원도막처럼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서 훈련시켜서 현장으로 이제 파송도 하고 제자 훈련시키고. 그런데 그가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을 딱 붙잡은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그분이요 그 공동체 안에서 누가 와서 공급해 주면 먹고 그렇지 않으면 먹지 않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한번 보자. 분명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채우는가를 한번 보자. 그래서 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이 셰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밤에 내일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일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대화를 하고 이제 딱 끝나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샤박샤박샤박 막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딱 봤더니 많은 젊은이들이 그 야심한 밤에 그 라브리 예수 공동체 훈련장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제 만나서 보니까 이제 그 젊은이들이 말이요 선교를 위해서 진짜 살기를 원해서 왔는데 먹을 것들 모든 거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다 가지고 와가지고 당신들 도대체 어디에서 왔냐 그랬더니 저 머나먼 영국 런던에서 미리 다 계획을 세우고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꼬불꼬불해서 여기를 지금 찾아왔노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정확히 아침 먹는 그 시간에 그들을 통하여서 양식을 공급받는 이제 그 역사를 경험을 한 걸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저는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군인 보고 가서 일해서 쌀 사 먹으라 그렇게 하지 않죠. 누가요? 나라에서 대통령이 다 보급하죠. 잘 싸우라고. 하나님의 그 소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 세계에 귀한 전도자들, 선교사들 보내는데 가만히 뒷짐지고 계시겠냐 이 말이죠. 진짜 영적 전방에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책임지시고 먹일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지킨다는 거죠. 그걸 경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하나님은 그 셰퍼 목사님이 내일 아침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언제부터 준비했는가? 몇 개월 전부터 그 런던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그 먹을 것을 없는 걸 하나님 아시고 그들을 벌써 준비했다라는 거죠. 미리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이 진짜 내가 선교하는 사람, 교회, 가정이 된다. 내 사업이 선교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미래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결정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오래전부터 다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저는 압니다. 저는 알아요. 왜요? 하나님이 제가 지금까지 쭉 오면서 말이에요. 저는 어디 가서 돈 벌어본 적도 없거든요. 돈 벌 어떤 특별한 재능도 없고, 많은 목사님 사모님들이 막 일하고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은 직장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막내로 자라가지고 귀업만 받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뭘 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전도, 선교를 위해서는 그 일을 위하여서 그냥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그냥 쭉 온 겁니다. 왜?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예수 믿은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은 강단에서 본질로 리셋하라는 겁니다. 초기화. 내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그 황홀했던 행복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 돼. 예수 믿고 났더니 막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구원의 감격, 눈물, 감동. 그래서 막 교회 가고 싶고 성도들이 보고 싶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가서 막 뜨겁게 막 찬양하면서 감동하고 그때로 영혼만 바라보면은 저 영혼이 불쌍히 여겨져 가지고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택시 타면 택시, 지하철 타면 지하철 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그때의 그 뜨거운 내 가슴의 열정들, 그때를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다 그렇게 말하죠. 처음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인생 던지겠다고 했던 네가 세상에 빠지고 세상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빠져가지고 얼굴의 기쁨을 상실하고 편안을 상실하고 그러면서 버겁게 살아가는 그 모습 리셋해야 됩니다.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그래서 오늘은 선교 예배, 평신도 선교 예배 우리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현장 선교사.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가 복음 받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을 그냥 누구에게 이렇게 전할 때 오는 그 기쁨 알죠? 내가 복음만 계속 듣고만 있는 거하고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역사를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나눌 때 아니면 어디 현장에 나가 선교지에 가서 이걸 나눌 때 거기에서 오는 은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빵 한 쪽이라도 옆에 하고 나누면 굉장히 기쁘죠. 기쁘죠. 네? 그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게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가서 조금 나눠줄 때 거기에서 신비한 영적인 활동들이 일어난다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걸 봅니다. 흑암이 꺾이는 걸 봅니다. 왜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변화되어지고 은혜 받고 어떤 분은 막 울기도 하고 현장 가봐야 알거든. 무당이 옆에서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이야 참.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보통 능력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해답을 내고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을 딱 내고 진짜 이 능력을 누리면서 우리는 전해보면 돼요.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좀 선교적 기업가가 나왔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 선교적 기업. 다시 말하면
기업을 하는데 선교를 위하여서 거기에 이익금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기업. 그런 기업을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헌금을 가지고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기업가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자, 하나님이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지금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합니다. 보좌의 축복.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 그러면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 결박. 목사님 나는 뭐 선교고 전도고 내 인생 고달퍼서 뭐 별로 마음이 없네요. 이제 그게 이제 틀린 거거든요. 왜냐? 선교가 답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되는 답이 선교에 들어있어요. 틀림없다니까. 전도 선교에 답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나는 앞으로 뭐 하면서 살지? 내 인생 내 장래는 어떻게 됐지? 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별로 관심 없어. 응?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는 자가 중요해. 선교 때문에 하면 돼요. 길거리 휴지를 주어도 왜 휴지를 줍냐 이 말이에요. 선교 때문에 휴지를 주우면 그 일이 복된 줄 믿습니다.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뭐가 얼마나 높아지고 얼마나 자꾸만 이런 쪽에다만 마음을 둔다니까요. 소용없어요.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소용없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어느 직장을 갈까? 어느 대학을 갈까? 응? 내가 누구를 만나?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 되면 출세하고 성공. 그게 기준이 다 틀려서 그래요. 잘못된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마음도 없어, 관심도 없어. 왜 대통령이 됐냐 이 말이에요. 왜 환경미화원이 됐냐 이 말이에요. 왜 네가 가수가 됐냐 이 말이에요. 왜 네가 미용사가 됐냐 이 말이에요. 왜? 질문해 봐야지. 돈 벌라고? 대부분 그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내가 이 가수로 성공해가지고 지난번에 그런 얘기다. 우리 엄마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진짜 맛있는 거 사주고 여행 보내주고 전부 육이라. 썩어질 것을 위해서. 육이잖아. 하나님과 동떨어진 거예요, 그건요. 나는 미래에 어떻게 될까? 뭘 어떻게 돼요? 선교를 위해 살면 되지. 전도 선교를 위해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다 주님이 책임지신다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가 노예됩니다. 사탄에게 완전 노예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복음으로 담나게 하고 결론내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누리도록 해야지. 그리스도가 전부 다 지식이고 이론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거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파요. 이론이 아니에요. 사실이요. 실제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을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경험하고 누리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공부 가르쳐가지고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 공부, 전부 다 공부만 가르쳐. 공부. 사실이 돼야 된다니까. 사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게 진짜 맞구나. 이렇게 딱 확신이 나와요. 이렇게 딱 담나야 주변에 흑암이 꺾여요. 마귀가요 다 안다니까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기만 해도 막 병을 나으니까 스게의 아들들과 주변에 있는 그것을 보고 껌뻑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흉내를 냈어요.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나가라. 그렇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서 올라타가지고 그들의 옷을 다 벗겨버렸다고 하잖아요. 혼비백산에서 도망가 버리죠. 예수는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배워가지고 될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복음을 학습된 복음으로 알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 잘못하면 배워서 버는 것 같을까? 학습된 복음 갖고는 안 됩니다. 아니요. 실제요, 실제. 실제적인 복음이 돼야 돼. 그러니까 비슷한 복음을 가지고 자꾸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흑암이 안다니까요. 내가 다 아는데 너는 아니구만. 안다니까요. 마귀가 귀신같이 압니다. 다 안다니까요. 네? 우리 후대들이 노예가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국가에 자꾸만 이런저런 그 영적 문제가 막 찾아. 저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저 나라가 산불이 탔는데 산불이 안 꺼져요. 이게 이게 대한민국의 5분의 1이 탔어요. 그만큼의 면적이 지금 계속 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한쪽 동부에서는 불타고 서부에서는 막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다 쓸려 나가고 홍수만 나고 그리고 막 전염병이 막 이 창궐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세계 1등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1등 사람들 제일 많이 죽어. 나는 미국을 보면서 저거 미국 깨달아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응? 복음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복음이. 큰일 났어요. 큰일.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재앙 만난 시대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정신병이요. 전염병 앞으로 이제 이게 진짜 언제 끝나는지 모르잖아요. 코로나 언제 끝나는지 모른다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재앙이죠. 재앙입니다.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동 학대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 아동 학대가. 저는 막 그런 거 막 이런저런 막 볼 때 어떻게 그 여행용 가방에다가 그렇게 딱 차크를 채워가지고 거기다 넣어놓고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안 살려주고 그 위에 올라가 엄마가 그 몸무게로 눌러가지고 그냥 죽여버립니까? 정신 문제라니까. 정신 문제예요. 지금 아동 학대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정신 상태란 말이야. 정신 상태. 그래서 빨리 복음줘야 돼. 사탄의 정체를 밝혀줘야 된다니까. 사탄의 정체. 광명시에서 예전에 우리가 전도했잖아요. 어느 중국
조선족 자매가 뒤에서 자꾸 누가 뭐 자기 혼자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 뒤에 누가 서 있는 것처럼 섬뜩섬뜩하죠. 뒤에 쳐다보면 없는데 뒤에 누가 서 있는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도와달라고 했어요. 갔어요. 복음절에서 영접을 딱 시켰거든요. 그런데 영접하고 난 다음에 가서 딱 만나니까 뒤에 누가 서 있는 거 그런 게 없어졌대요. 없어졌다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선교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 가서 선교하는 것은 지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선교지 어디냐? 우리 현장이 지금 선교지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지금 선교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죠. 1000명이 뭐냐? 여러분,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1000명. 여기에 대해서 답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명이 얼마나 무서워요. 임금의 명령. 무섭죠? 안 하면 죽어요. 어명.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 복종해야지. 그런데 그건 다 사람들이 하는 거란 말이죠. 1000명. 이건 누가 바꿀 수가 없네. 하늘의 명령. 하늘의 명이야. 하나님의 명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내가 이 1000명이 뭐냐? 여기 답을 내야 돼. 1000명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냈다.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천명이요. 예수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은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요. 이제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해답이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입니다. 이게 1000명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땅 끝까지 가라. 1000명이요. 이거 누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주를 이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1000명. 그리고 소명. 소명이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주님께서 이 땅에 출생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불러서 출생하게 하셨죠. 그래서 가정에서 자라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머무르는 직장, 사업터, 지역 그 현장에 거기로 나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그래서 불렀구나. 1000명 때문에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콜링 하신 겁니다. 왜요? 1000명 때문에. 이렇게 답나야 돼요. 1000명 때문에. 사명. 내가 그러면 이 땅 위에서 내 목숨을 던질 만한 그 명령이 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요?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올인하면 후회함 없는 게 있거든요. 237 나라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가문복음화, 이렇게 해서 살면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은 복음화 될 줄로 믿습니다. 되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을 위하여서 나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물질과 모든 것들을 이 일을 위해서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후회가 없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이렇게 답이 나야 돼. 우리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예전에 방송에서요, 요즘 방송도 채널이 많잖아요. 그런데 명상하는 그런 방송들이 있습니다. 그 명상하는 그 방송에서요, 어떤 분이 다 무릎을 좌정을 해서 딱 앉아가지고 계속 1000번 정도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000번을 그냥 불신자네 아무 믿지도 않는데 그냥 뭔가 모르는 존재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000번을 해도 1000번을 딱 하는데 얼굴이 벌써 사람이 싹 달라지더래. 깊어지더라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마지막 딱 1000번 끝날 때는 합장을 하고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능력이. 그게 집중하면 그래요. 그 능력이 누가 준 능력이냐 이 말이에요. 누가냐. 이게 결국에는 그 사탄이 주는 능력 가지고 결국에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성도들이 만약에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주만 계속 바라본다. 주만 계속 바라본다. 뭐 다른 기도 제목 없을지라도 주만 계속 바라보면 성령 충만. 계속 성령 충만을 계속하면서 강단 메시지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는 계속 주를 바라보라고 말하지 돈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문제 바라보라고 하지 않죠. 내가 뭔가 할 것처럼 그렇게도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주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예? 다른 박질 하에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성령 충만 1000번만 한번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해요. 1000번 하라는 말이 아니고 조금만이라도 하면은 능력이 나타날 텐데 이걸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는 능력 행사하다가 망해버리고 불신자는 주를 안 바라보고 능력 하나 없이 살아가다가 안 망하고. 왜 안 망해? 하나님 자녀니까. 그런데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그래요. 주를 바라보라니까 주를. 그래서 나만의 기도 시스템을 딱 만들어요. 기도를 통해. 이것이 좀 필요해요. 묵상,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묵상을 이런저런 거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고 내려놔버려요. 무거운 짐 내가 지려고 하지 말아요. 좀 제발. 왜 이렇게 짐을 혼자 다 지고 그렇게 그래요. 짐지지 말라니까요.
어떤 분은요, 짐을 짊어지고 사는데 자기 짐도 지고 남의 짐도 지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턱턱 맡기고 내려놓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러니까 턱턱 그냥 주님 앞에 맡겨 던져버려. 그러면 주님이 맡으신대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편안하고 기쁘고 건강하지? 예? 주제에 막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막 허덕이면서 되지도 않을 거, 더 이상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더 이상 고달프게 살지 마세요. 짧은 인생. 하나님 앞에 자리를 정하고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피할 피난처가 있잖아. 피난처가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피난처가 없어서 친구한테 전화하고 누구한테 카톡 보내고 자꾸 그러잖아요. 무당집 찾아가고 귀신 들린 데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피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그럼 끝나는 거죠. 조금만 계속해서 저는 말씀 들으면서 운동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찬양하고 성경도 읽고 성경도 듣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는 저를 알아요. 제 영적 상태를. 제가 조금만 한눈 팔아보면 영적 상태가 일그러져 버려요. 그러면 설교해도 매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자리를 정하고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한 것도 막 적고 영감 떠오르면 또 적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권이 딱 생겨요. 영적인 파워가 딱 생겨요. 그러면 파워가 딱 생기면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아무것도 다 소용없어.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봐요. 눈 하나 깜짝 안 지. 그렇게 되게 됐어요. 왜냐? 믿음의 사람들이 환경이 좋은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악조건의 환경 속에서 그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그 환경에 빠지질 않았다니까요. 감옥에 있어서 감옥 안에 갇힌 게 아니라 감옥이 그들 안에 그들 손에 갇혔어요. 붙잡힌 거예요. 왜요?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버리면 그렇게 딱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영적인 힘을 딱 얻는다.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불신하게 팍팍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제 앞에서 엉뚱한 소리 사람들 못합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왜요? 주를 바라보세요. 이상한 소리면 아이고 막 맞는 소리만 하죠. 맞는 소리 막. 그런데 나는 속으로 아이고 기도 안 하는구만. 기도의 사람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이게요. 이게 조금만 한눈 팔아버리면 이상해져요. 저도. 그런데 조금만 세상의 것에 문을 닫고 하늘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본다. 그러면 여러분의 현실을 능히 다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게 비밀이라. 이게 비밀이.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설명을 해봐야지 여러분들. 해보라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말고 조금 그렇게 해가지고 잘 안 되잖아요. 알잖아요. 본인이 본인을 알잖아요. 네? 본인. 앞으로 우리가 이 선교하려면 경제, 헌금에 대한 시스템을 딱 가지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경제를 맡겼습니까? 내 거 아니거든요. 경제가.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걸 맡겼습니까? 왜요?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런 시스템들을 딱 가지라니까요. 어떤 분은요. 딱 돈이 생기면 벌써 무엇을 위해서 떼놓는 사람이 있어요. 딱딱 떼놓습니다.
딱딱 떼놓고 하나님 앞에 이면 계약을 맺어서 아주 성실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럼 미래가 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죠. 이러한 환경 속에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 시스템들을 다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 지금 주어진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새로운 생활입니다. 오늘 새로운 생활. 첫째, 교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과 새 것.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이전 것이죠. 예수 믿은 후 이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든 어린이든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때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 것이 되었대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은 후의 삶은 달라져야 돼. 그런데 여전히 여기에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주님은 이전 거 다 지나갔다는데 자꾸만 과거가 괴롭힌단 말이죠. 지나간 과거가 발목을 붙잡고 너 옛날에 그랬지, 너 옛날 죄졌지, 옛날에 못된 짓 했지, 너 어떻고 계속해서 과거에 묶여 예수 믿기 전의 것에 잡혀서 미래를 향해서 못 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딱 들어오면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간 것이고 끝난 줄로 믿습니다. 과거 때문에 더 이상 잡히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주님이 과거 끝냈대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십자가의 주님이 다 끝냈답니다. 다 이루었다고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바울도 사람 죽였다니까요. 사람 죽이는데 앞장서고 못된 짓 다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딱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간 끝난 것이구나. 하나님이 더 이상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의 모습을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안 묻습니다.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졌대요. 안 보시려고. 우리의 죄를 깊은 강 속에다가 바닷물 속에 던져버렸대요. 왜? 안 보시려고. 끝났다니까. 하나님은 끝났다는데 나는 안 끝나가지고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질질 짜고 누구 원망하고 또 이렇게 살 겁니까?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과거를 못 끝낼 만한 그런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 이 말이야. 끝났다 이 말이죠. 끝났어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마. 우리가 살다가 또 과거에 막 안 좋은 것도 막 생각이 분뜩 나. 그때 결박을 내버려야 돼. 즉시 결박.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떠나가라. 그러면서 빨리 빠져나와 버려야 돼. 마귀가 또 옵니다. 너 과거에 이랬잖아. 너 말 잘못했잖아. 네가 나쁜 행동했지. 또 옵니다. 그래, 나 못된 놈이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 끝냈거든. 끝냈어. 그럼 나는 주님을 믿는 거야. 내 죄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주님이 피 흘려 죽었잖아. 내 머리로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시면 피를 흘리죠. 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대못을 받겠죠. 발을 가지 못할 곳을 막 돌아다녔던데 과거 그것 때문에 대못을 받겠지 않냐. 내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막 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내 마음에 품은 잘못된 정욕들,
이런 것들을 이 주님이 채찍이 맞았지 않냐. 입으로 지은 죄, 신포도주를 먹으면서 마취제를 먹었지 않냐. 다 끝냈다 이 말이요. 영육간의 모든 거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잡히면 안 돼요. 네? 잡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마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끝난 겁니다. 또 뭔가 해야 되는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완전합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끝내버린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끝이라니까. 끝이요. 그래서 이전에는 마귀가 주인이고 마귀의 자녀고 틀린 인도를 받고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다 이 말이죠. 이제는 새 것이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 자녀요. 이제 말씀 인도 받으며 가면 돼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만 회귀 본능이 있어서 과거로 자꾸 돌아가요. 지금 과거로 돌아가게 생겼어요.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많은 활동을 못하지만은 아주 쉼표의 시간표라는 걸 알고 10년 후, 20년 후 미래를 놓고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계획을 해야 돼요. 가만히 멍 때리고 언제 끝나지? 막 그러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끝내야 끝나는 거예요. 누가 뭐 방역 당국이 어떻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 미래를 두고 지금부터 기획을 해야 돼요. 내 인생 계획을 세워야지. 계획을 세워야죠. 네? 그냥 세월만 낭비할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과거 지향적인 존재가 되지 말고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생활이 뭡니까? 새로운 생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나 중심, 나의 경험으로 살지 말아요. 사람들 다 보면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말하고 자기 경험을 내가 과거에 이래봤는데 뭘 이래.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돼. 믿음으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그러잖아.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기도 못하고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가서 보면 혈루증 여인을 주님이 치료하는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믿음이. 그렇죠? 믿음의 결과 세상을 이겨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이 결과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결과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내가 믿음을 딱 가지고 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걸 자꾸 생각하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언제 모르게 딱 현실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믿음의 결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불신앙했지만 2명은 그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활이 뭐냐?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기쁨으로.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느헤미야 8장 10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서 계속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쁩니다.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대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일도 기쁨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성전 건축도 하고 올바른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지도받아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대로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아무래도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하면 그대로 한번 해보시라니까. 5인 1주 이렇게 한번 포럼도 해보세요 하면 그대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지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만. 우리 어떤 것을 할 때도요 좀 이렇게 할 때요 목사님한테 좀 잠깐이라도 뭘 물어보고 뭘 좀 했으면 좋겠어. 왜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멘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예배권이 있고 축복권이 있고 판결권이 있어요. 이게 뭐가 막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지도도 받고 목사님 기도를 부탁하고 시작하세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계속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전혀 모르게 막 뭘 막 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러면 목사님 기도 밖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지도를 받으라고, 목사님의 지도를. 그렇게 받으면 든든하잖아요. 아무리 목사님이 몸무게가 조금 나가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우리 강단 메시지를 잘 정리를 해서 한번 잘 기도해 보세요. 오전 오후의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뭐 하나는 하는 말씀 들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시오. 코로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용준 우리 렘넌트가 아주 지금 세계복음화 때문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준 렘넌트의 집중력을 달라고. 참 우리 용준이가 앞으로 큰 일 할 거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우리 김주원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김은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평신도 선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전 세계의 선교의 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